자애로운 사랑의 마음으로 늘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경건한 주일 은혜로운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손길마다 따뜻함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지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어 평안을 찾게 하시옵소서. 이미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것들에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할 때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고 눈앞에 작은 이익을 쫓아서 어리석게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책임과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을 갖고도 큰 발전을 이루어낸 저희 민족에게 함께 하시어서 앞으로도 평화와 축복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에게는 사리사욕을 멀리하는 청렴함과 유능함을, 또 그들을 선택하는 국민들에게는 거짓 선동과 혹세무민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안과 경건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찬양의 은혜 받고 또 헌신과 봉사의 은혜 받고 교제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신의 것을 자랑하기에 앞서 주변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배려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곧 다가올 추석 명절에 교우들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습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영역에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상날 때 바라기로 놔두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도를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나 저나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런 정의를 하기도 하고 저렇게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한 두 가지 정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어쨌다 라고 하는 그런 나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하는, 그게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역시 이 주어 사용의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어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도대체 영생이 뭐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밤중에 찾아 나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여러 가지 대답을 주시면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십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주어를 다시 하나님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주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나의 삶의 주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움켜쥐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일들입니다. 아니, 늘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 손아귀에 뭔가를 잡고 살아가는 것, 그래야 만족을 누리고 그래야 내 삶 속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일런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써서 거둬들인 소유물을 내가 나눈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조차도 사실은 어찌 보면 나눔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성령의 은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소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서로가 나눌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만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런 나눔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 아버지나 그 부모가 어떠했는지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어쩌면 그 소유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부자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그 부와 그 풍부함을 나만을 위해서 말하자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 마음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읽어보면 이 부자의 말투가 처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식을 쌓아두리라.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재물들을 내가 내 영혼에게,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바로 이 부자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바뀌질 않았습니다. 아니, 이 부자는 주어가 바뀌어야만이 행복이 올 수 있고 주어가 바뀌어야만이 그래야 구원이 이룰 수 있는 그런 필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의 문제점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주어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부유한 농부는 이 소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소출을 얻고 알알이 연그러진 열매를 거둬들입니다. 아니, 원래 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소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보다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더 많은 곡간을 내가 다시 쌓아서 그것을 내 소유로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내 소출을 늘리는 것이 그게 결코 죄는 아닙니다. 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일을 해서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얻는 것, 그것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성공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의 경제적인 구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것을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만큼 빈곤한 사람들도 생기는 겁니다. 풍성한 소출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지 않고 있는 이 부자의 문제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자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소출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곡간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나는 그렇게 소유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자의 고민. 어찌 보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크게 쌓아두고 그리고 쌓아두리라. 어찌 보면 이 본문 속에서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요, 땅에 곡간이 있어요. 오늘 이 부자는 땅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 속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 땅을 통해서 소출을 얻는 것에 행복을 느끼며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내 것을 더 늘리려고 하는 땅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우리가 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압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추출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인의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땅만을 바라봤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 그런 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땅만을 바라봤습니다. 내 것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늘의 곡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결코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땅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수고하고 거둬들인다고 해서 하늘에 그것이 쌓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곡간에 쌓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6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우리가 소득을 얻고 우리의 희망을 이루면서 우리의 꿈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함몰되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만 연연해서 그 끝만을 붙잡고 땅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에서 거듭나서 하늘의 것을 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소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어야만이 그래야 하늘에 뭔가를 쌓아놓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세상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그리고 내 소유를 늘려서 내 곡간을 늘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늘도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그저 재물과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그 소유의 넉넉한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님께서 심지어는 얘기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라고 그렇게 빗대어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욕구를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만약에 내게 신앙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사실은 그 소유욕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도 육체적인 그 욕망 때문에 우리가 그거 끈을 놓지 못하고 얼마나 어떤 때는 근심하는지 모릅니다. 저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보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주어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주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우리가 바꿔놓으면 그러면 거기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수고하고 더 애를 쓰고 그리고 더 열심으로 성실히 내가 이 선교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내던 것은 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오늘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오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소유와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다 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형편과 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쌀을 나눠드렸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정말 형편없이 저 토굴 같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 신대원 동기들 중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3명이나 죽었어요. 연달아서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죽고 있어요.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까지 이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냥 병에 걸려 죽고 그리고 사고로 죽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일평생 몇 번 있겠구나.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날 때 세상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며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부르심, 사도 바울도 그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그리고 일평생 그 부르심 앞에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 우리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이 또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또는 집사로서, 평신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사명의 삶, 그게 두 번째의 부르심이에요. 세 번째의 부르심은 뭘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은 사람들 앞에 제가 그런 글귀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또다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한 어느 목사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지막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이 땅에서 그저 이대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분명합니다. 이것을 남에게 손을 벌려서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신앙인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조금 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좀 더 내가 양심껏 살려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 소유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뭔가 이득이 때문에 놓는 것이지 내가 무조건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손해를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출생해서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갖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남보다 조금 더 많이 먹고 남보다 조금 더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에 내가 행복을 느끼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날 이 세계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나눔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선진국들이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습니까? 남의 것을 착취해서 선진국이 됐습니다. 아니,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갖고 있는 것을 나누기만 하면 온 세상이 평화롭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아픈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정치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아마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왔더라면 아마 어쩌면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무나 엄중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소유를 늘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부자, 그러나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는 그런 신앙의 부자, 그런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을 저희들이 또 살아갑니다. 늘 똑같은 쳇바퀴를 돌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내 삶이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걸으셨던, 주님이 가셨던 그 길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며,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